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 우리 말씀을 따라서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말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말 실수를 자기도 모르게 생각과 입이 따로 놀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 몰라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 들어보니까 누군가 이제 지인이 이제 회갑을 맞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갑 잔치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축하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는데 언뜻 생각에 이제 회갑이니까 육순 그리고 회갑 이 말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육갑잔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웃고 만 거죠. 그래도 어떤 분은 배가 많이 부른 이제 임산부에게 또 이제 관심을 표현하려고 산딸이 언제세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만 만기일이 어디세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지인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이제 식물인간이 돼서 누워 있는데 가서 이제 위로해 주러 갔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식물인간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드님이 야채인간이 되셔서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카페에서 밥 먹고 후식을 시키는데 저 아이스커피 주세요. 찬 걸로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스커피가 찬 건데 이제 그걸 모르고 아이스커피 자체가 이름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습니다. 뭐 남의 이야기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평상시에 저도 모르게 이제 말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말이 이제 잘못 나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였는 것 같은데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제 이제 머릿속에서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를 부르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이것이 한꺼번에 빨리 기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할아버지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차 할아버지가 아니고 다시 하려고 하나님 그러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얘기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할머님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뭐 그때는 그냥 그럴 수 있고 그냥 웃고 넘어간, 다른 사람은 못 들어서 저만 알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인데 그게 오랫동안 제 안에 이제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모르게 이제 피곤해서 그런지 제 혀가 제 머리에 지시를 잘 안 따르고 마음대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서 제가 아멘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아맛 이렇게 그런 적도 있고, 그리고 월삭 기도회 때 향유옥합이라고 해야 되는데 발음이 여기는 세 가지고 향유옹합 이렇게 해가지고 별건 아닌 거지만은 제가 지금까지도 가족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에피소드로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가 나누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말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말들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그런 말실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기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 노릇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말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실수여도 아이가 하는 말실수하고 선생님이 하는 말실수의 그 책임은 전혀 무게가 다릅니다. 또 아이가 하는 말실수와 부모가 하는 말실수의
그 책임의 무게가 틀리고, 그리고 또 지도자의 말실수와 그 회원의 말실수의 무게가 틀립니다. 또 목회자와 중직자가 하는 말실수와 일반 성도들의 하는 말실수의 그 책임은 또 무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라는 얘기입니다. 맡은 지위와 책임이 무거울수록 당연히 우리의 입도 무거워야 되고 말실수가 적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 이런 분을 우리가 중요 타자라고 자라올 때 그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또 그 아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 하는 말 한마디, 별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는 평생의 짐이 될 수도 있고 굴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굴레가 돼서 그 말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말에 꼼짝달싹 못하고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선생님이 너는 재능이 없어. 그럼 평생,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재능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너는 원래 그 모양이지, 네가 하는 일이 그 모양이지, 누가 너를 좋아하겠니,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평생 동안 자기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믿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못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누군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의심하고 그것을 튕겨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일수록 그 심령이 참 부드러울 때일수록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선생 되는 자들, 부모가 되는 사람들, 또 중직자들, 그 한마디가 그 심령에 꽂혀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의 말의 실수를 줄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실수를 줄이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믿는 바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가치관이고 그 말이 곧 나이고 곧 나의 영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하셨고 성령님은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곧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말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믿음의 말이든 불신의 말이든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열매를 맺게 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이 왜 중요하냐면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세요. 들으시고 계시고 그 말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2년 거의 가까이 돼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란 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이에요. 이제 거기를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먼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들이에요. 그 리더들 12명이 정탐을 갔다 왔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 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갈렙이 하는 말과 다른 10명의 지도자들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면 능히 이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능히 이긴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봐도 그 거인 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볼 때는 더 했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재밌는 게 심각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말보다 언제나 불신의 말이 더 큰 파급력을 갖습니다. 자, 맞는 말보다 헛소문이 더 빨리 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해서 아시죠? 맞는 말은 잘 안 퍼집니다. 좋은 소식은 잘 안 퍼져요. 자, 그런데 틀린 말, 가짜 뉴스는 정말 정신없이 빨리 퍼집니다. 수습이 안 돼요.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고 밝혀졌어도 아니라고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부정적인 뉴스 그것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할 때 갈렙의 말은 믿음의 말이고 다른 10명의 말은 믿음이 없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둘 다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고 다른 10명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그것이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본 자기들의 생각 그것에 대한 믿음 자기들의 그 생각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곧 자신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인격이고 그들의 영입니다. 자, 이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민수기 14장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그 파급력이 무엇인지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자, 이런 일들로 번졌습니다. 10명의 이 불신의 말이 지금 온 백성들을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이제 다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통곡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그 안에 불신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망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저기 들어가서 우리가 칼에 맞아 죽게 생겼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우리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고 지금 여기서도 내가 말하니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행할 것이다. 이 백성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자기들의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시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만 20세 이상 된 모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이 광야에 머무르게 된다. 40일 동안 정탐하러 들어갔으니까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머물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왜 40년 머물게 됐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천천히 머물면서 이렇게 오가면서 왔지만은 2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러면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채운 것은 그들이 원망의 말을 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원망의 말을 했던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 그 원망을 했던 사람들, 불신을 표현했던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40년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거기에 광야에 있었다라는 거. 근데 그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했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 불평의 원망의 말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생각하고 있는 것과 입 밖으로 낸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생각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생각한 것을 화난 감정 중에 입 밖으로 뱉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입의 말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의 입, 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처음에 말에 재갈 물리는 것과 비유했습니다.
이 가축인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입을 제어했을 뿐이지만 그 말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 전체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을 제어하면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삶이 제어된다라는 거예요. 더 얘기 나가서 배와 키 얘기했는데 그 키는 작은 것이지만 배의 항로를 결정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작은 입에 나오는 말이 우리의 삶의 항로를 결정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을 뱉은 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결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이 숲을 다 삼켜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말이 숲을 삼키듯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을 삼켜버릴 뿐만 아니라 나의 말에 영향받는 모든 사람들과 그 공동체도 그 불티 하나가 온 숲을 사르는 것처럼 믿음 없는 사람의 말, 그러나 또 그 말에 파급 효과가 있는 사람의 불신의 말 하나가 공동체를 다 불태워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지금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금요 기도에 나와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한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믿음을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나눴던 것처럼 일반 사람들의 이 자연 종교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 자연 종교입니다. 나무를 보면 나무신, 태양을 보면 태양신, 산을 보면 산신, 그 되는 모습을 보고 자연을 보고 그것을 신이라고 믿는 게 자연 종교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믿는 종교는 어떤 것입니까? 계시 종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믿는 것이 계시 종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 상황, 어떤 언론의 보도, 거기 증거 자료,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 내 옆에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들, 전문가가 하는 말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기 성경에 정확하게 다 일일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 될 거다, 안 될 거다, 집을 옮겨라, 말아라, 직장 옮겨라, 말아라,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점치듯이 지금 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Yes or no? 이렇게 하나님께서 꼭 대답해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씀 나눌 때 다 처음 들은 말씀들이 없어요. 이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다 믿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다 믿는다라고 여기 생각하고 여러분 아멘 할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 믿는 느낌, 믿어야지. 나 믿는 것 같다. 믿는 느낌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어떤 게 믿음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생각이 믿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말을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불이 났어요. 자, 2층에서 아이가 있는데 사람들이 뛰어내려 내가 널 붙잡아 줄게. 못 믿으면 못 뛰어내립니다.
근데 아버지가 와서 내가 너 꼭 붙잡아 줄 거야, 뛰어내려라 그랬을 때 아이가 믿으면 뛰어내려요.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뛰어내리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느낌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생각이고, 믿음은 말이고, 믿음은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지금 얘기했던 우리의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이 뭐와 연결이 돼야 되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연결해서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처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거나 얘기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 거기에 맞게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의 안에 있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약속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셨음으로 인해서 감사드리며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 믿음의 기도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미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과 긍정주의는 다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거는 그냥 막연한 긍정주의죠. 심리적인 긍정주의.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 막연한 긍정주의로도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들이 있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내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이에요.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패하여 끌려갈 텐데 항복하고 끌려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기도할 때 우리가 지고 끌려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시고 성전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믿음의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긍정주의, 심리적인 그런 것이지 믿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가 들은 말씀, 또 보는 말씀, 또 우리의 마음에 다가와서 다 꽂히는 그런 레마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가 화가 났을 때 무슨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기분 나빴을 때, 자존심 상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그럴 때 뭔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결론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는 감정 가라앉히시고 일단 입을 다무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안정된 상황에서 주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감정하고 반대될지라도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말로는 믿는다 하고 열심히 하다가 기분 나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 그 말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하고, 믿음의 말을 통해서 그 믿음의 말이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재채기 하게 되고 뭔가 좀 독감과 감기 증상이 올 것 같다, 그럴 때 있죠.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우 나 감기 걸릴 것 같아, 아 나 독감 올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그렇겠구나, 아유 정말 그래 보이네, 아유 너 힘내라. 그러면은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독감에 걸린다, 감기에 걸린다라는 말이 그게 믿음이 돼서 수십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재채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 치유를 붙들고 치유를 선포합니다. 저는 선택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감기 대신, 독감 대신 건강과 치유를 선택합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말을 하나 생각 없이 툭 던지면 그게 우리 안에서 딱 꽂혀가지고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을 얼마나 만들어낸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지하철 타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아저씨가 나를 옆에서 물끄러미 보더니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젊은이 빨리 병원에 가봐, 빨리 검사 받아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건강한데. 그 말을 무시했어요. 근데 하루 종일 그 말이 생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자꾸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안 좋은가? 안 그래도 저번에 좀 숨이 찼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암이 걸렸나? 그 사람이 뭔가를 보는 사람인가? 결국에는 그 말을 무시했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 말이나 던진 것이어도, 또 생각 없이 한 말이어도 그것을 끌어안고서 계속 여러분이 묵상하면 그 말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믿는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안 걸릴 것도 아닌 것도, 아유 지금 독감 올 것 같아, 몸살 걸릴 것 같아, 얼굴이 그렇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그런 얘기면 그런 얘기 붙잡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괜히 와서 위안다시고 아이고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병 걸린 거 아니야? 생각해 준다고 그런 말하는 사람은 피하시기 바래요. 믿음의 말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의 말을 해주고 믿음을 증가시켜주는 사람들 옆에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으면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이 커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아니든 교회 바깥이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리는 대로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면 안 되고 믿음의 말에만 반응을 하시고 믿음의 말만 확 붙잡으셔서 그 말씀에 반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이 되는 것은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시인이에요. 내 말로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 그리고 선포는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 자녀를 되게 해주시고 예배자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교회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나가서는 그 사람 우리 가족들 도대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변해 안 변해. 이런 말을 하면 그게 믿음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의 믿음과 기도와 나의 바깥에서 하는 말과 선포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신의 말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명령은 뭐냐? 명령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다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 아픈데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프면 나의 아픈 질병에 대해서 나를 아프게 하는 어떤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명령입니다. 우리 기도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암이 있는 것 같다. 암세포가 자라는 것 같다. 어떻게 염려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암세포들은 다 녹아지고 소멸되고 몸 밖으로 다 배출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내 몸에서 새로운 세포와 면역력이 좋아질지어다. 이게 믿음으로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10시간 동안 제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한두 번 명령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일꾼들일수록 선생된 자일수록 지도자 된 자들일수록 목회자와 중직자 된 자들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믿음의 집이 됩니다. 그런 믿음의 집에서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다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